이제 7장 말씀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문을 답니다. 다 지어지고 문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낙성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전 이제 재건 완성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축하, 감사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행사를 보면 그 낙성식은 12장에 가서 나옵니다. 근데 그 낙성식을 하기에 앞서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소원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어졌는데 근데 그 안에 살면서 그 성을 지키고 또 그 성을 방어할, 유지할 그런 인구가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을 지켜나갈 사람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선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 일종의 이주정책,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 완공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는 행정적 조치가 우선 필요했기에 지금 그걸 먼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백성의 일부를 성 안으로 이주시켜서 예루살렘 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100일 전에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렇게 돌아와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기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거기에 채울 사람들, 살 사람들을 아무나 모집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뭐 분양해서 모집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포로에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돌아왔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그 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까지 1년 본문에서 그 명단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들어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에스라 2장 1절과 70절에도 동일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명단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귀향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뒤에 보면 레위인들도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살던 사람들, 사명이 있지만 그 포로로 잡혀간 지역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돌아오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레위인이지만 포로로 잡혀간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지금 편의를 포기하고 일부만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영웅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명단 하나하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들, 자기가 바사에서 포로로 잡혀간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정착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안정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안정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잊혀졌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그 사람 명단들을 허락하셔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기도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그들에게 힘든 결정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지역에서 삶의 안정을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역에서 기대와 다르게 그들의 소원과 다르게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다시 또 다른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또 감수하고 또 이제 흩어진 지역에서 다시 안정을 찾았는데 또 다시 그들에게 힘듦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또 한 번 힘든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 다시 그들이 돌아오고자 했던 그 원래의 소원들, 목적들을 잊지 않고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결단했던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그 교회 명단을 말하고 있는데 일단 그들을 데리고 돌아온 리더의 명단, 지도자의 명단 12명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나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와 모르드게는 다른 인물들입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느헤미야와 또 다른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리더이기에 포로된 지역에서 돌아오는데 이 12명 리더도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리더로 다시 부름받을 정도면 또 바사에서도 포로로 잡혀간 지역에서도 안정을 찾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편한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법에 따라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 12명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바로서 자손, 또 25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 자손과 사람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구분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문으로, 또 집안으로 정리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신 지역이나 집안으로 정지가 안 된 사람들은 지역명으로 묶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간 지 길게는 70년, 짧게는 4, 50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를 잃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안을 찾고 아니면 조상의 지역이라도 기억하고 찾아서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바로 지금 자손이나 사람은 바로 이걸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가장 큰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었는데 근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흩어져 있다가 다시 이제 그것이 재건되고 나서 돌아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사명을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제사장, 레위, 노래하는 자, 문지기, 종입니다. 제사장들은 39절에 보면 예수와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라고 말합니다. 인구 구성에 있어서 제사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 비율이 적은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는 제사장이 총 인구의 10% 정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된 지역에서 안정적인 삶보다는 자신들의 사명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그리고 이들이 돌아온 인구의 한 10% 정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것은 레위인의 숫자입니다. 43절에 보면 레위인이 74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숫자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중에서 제사장보다는 레위인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제사장보다는 레위인이 많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숫자는 매우 적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레위인들도 바벨론에 더 많이 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이 돌아와 봐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어쨌든 제사장보다는 더 많던 레위인들이 실제로 돌아온 인구는 더 작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직무에 따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노래하는 자들도 본래는 레위인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에서 따로 떼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148명이라고. 또 문지기들도 보면은 원래 문지기도 레위인 중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또 그들도 떼어내어서 138명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에서 종처럼 가장 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너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성전에서 가장 자질구레한 일들, 잠부를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칭합니다. 그들이 또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57절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솔로몬의 종의 자손을 말합니다. 이들은 너디님 사람들처럼 성전에서 가장 자질구레한, 드러나지 않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또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390명입니다. 이들이 헌신하기를 기꺼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 결코 쉬운 선택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쉬운 선택을 하지 않고 돌아왔는데 그 선택에 대한 합당한 사명들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흩어져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영웅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진 때에 그들이 돌아온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스룹바벨 때 유다에 돌아온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우리가 드린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오늘 그 믿음의 영웅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하게 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살아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